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남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렸고 또 아쉬운 것도 있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는 삶을 우리가 한번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꿈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신선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말 그대로 청년의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청년이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젊은 기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실래요? 나는 청년이다. 나는 청년이다. 나는 청년이다. 나는 청년이다. 나이 먹은 거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아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청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자신 있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청년이다. 나는 청년이다. 아멘. 우리 홍영아 성도님이 제일 목소리가 씩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청년들은 완숙한 청년으로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힘차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밝은 목소리로 나는 청년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서 11장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장보다는 소망의 내용을 심어줍니다. 이 소망의 내용을 심어주면서 우리가 뒷일을 버리고 앞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인생은 헛된 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인생이 그만큼 허무한 거네, 살 필요 없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맨 마지막 전도서 끝부분을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주기 위해서 전도서 전체에서는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반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생이 헛된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 11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뒷일을 뒤돌아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무엇부터 생각해야 될까?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눠라 라고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로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던져놓으면 여러 날 뒤에 찾을 수 있을 거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내 양식, 내 소유물 누군가 가져갈 수 있게끔 던져주라는 겁니다. 꼭 쥐고만 있지 말고 던져주면 여러 날 후에 찾을 수 있을 거다. 찾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던져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하게 풀어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전도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게 되면 간혹 가다가 남에게 베푸는 것을 굉장히 인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론적으로는 힘입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꽉 쥐고 있으니까 굶지는 않겠지요. 어려워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많은 이들에게 인심을 잃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렵고 힘들게 살 수 있는 과정이 오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에 던져놓으면 나중에 찾게 된다는 건 뭘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그만큼 널리 나눈 만큼 나중에는 분명히 나도 도움을 받게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만약에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면 무슨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꽉 쥐고만 있지 말고 항상 넉넉하게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바로 1절과 2절에서 나눠라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나눠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을 소망하고 나는 넉넉하게 나누면 됩니다. 그 대신 남이 모르게.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말 그대로 생색내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누고 베풀면서 생색내요. 나 다 털었어. 나 다 나눠줬어. 나 이거 했어. 그러면서 엄청 생색을 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눠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5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물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힘입고 있는 내 동족, 내 이웃들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15장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가까운 이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앙이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성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바로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나와 가까이 지내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겠죠. 이 이웃들에게 무언가 나눠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아끼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아끼지 말고 줘야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그에게 또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손이 비어야 다음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들어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나눠주고 아낌없이 나눠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번 생각할 때 우리가 나눠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자 받지 말라.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레위기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레위기를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2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느냐.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줄 때 내가 나누려고 생각한다면, 기왕에 나눌 거 빌려줄 거라면 나는 그에게 이익을 얻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선행을 베풀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노예의 삶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공짜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짜로 다 줬는데 왜 니네들은 형제들에게까지 도와주면서 이자 받을 생각하냐? 네가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왜 너는 네 주머니만 챙기려고 하냐?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정말로 너희들이 네 이웃을, 네 친구를
네 친척을 정말로 도와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가 일어설 때까지, 힘을 얻을 때까지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 가지고 빌려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나오면 늘 여러분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을 한 두세 번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렸을 때 제1금융권에서 신용이 안 되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담보할 게 없어서 제1금융권에서 밀려나 제2금융권으로 갑니다. 근데 그 제2금융권에서도 딱지를 맞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금융권을 가서 사채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돈 가진 분들에게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찾았는데 그 양반은 또 1할에 가까운 이자를 또 풀어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 1금융권, 2금융권 말 그대로 사채업자한테까지도 돈 빌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내가 빌려줬으면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당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이 그 신용을 못 얻어서 그렇게 돈을 빌리려고 머리를 숙이면서 가슴 졸이면서 갔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돈 빌려다가 그 이자 갚기 위해 일하다 보면 자기는 뭘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왜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네가 이자 받을 생각으로 돈 구워준다고 생각한다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네가 배고팠던 적은 왜 생각 못하냐? 네가 마음 아팠던 일, 네가 힘들었던 그때는 왜 생각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네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 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도 좀 가져보자고, 나도 좀 챙겨보자고 가난한 자에게서 더 많은 이자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전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기왕에 나눠주려고 생각을 한다면 은밀하게 하시고 아끼지 말고 주시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면 결국에는 그거를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면 우리가 이자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방법이요, 서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귀한 방법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족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만족하며 살아갈 때 3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만족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전도서 기자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땅에 어떤 재앙이 임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미리 대비해서 도망갈 수는 있지만 재앙이 임할 때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자연재해요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연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만물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평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는 풍세를 살펴보는 자가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앞일에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만 하고 있어요. 안 될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나중에 태풍 불면 이거 아무런 소용없는데, 아이고 이거 장마지면 이거 농사 끝인데, 이런 생각하게 되면 아예 애초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풍 불면 이거 다 무너져 버릴 텐데 뭐하려고 지어. 장마지면 다 쓰러져 갈 건데 뭐하려고 씨를 뿌려, 뭐하려고 심어. 이런 생각까지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아이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은데 뭐하려고 가, 그냥 관두지. 이런 생각하면 어디를 가겠으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4절에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그거예요. 아이고 기도해 봤더니 소용없던데 뭐하려고 기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예배 드려봤자 여태까지 된 것도 없는데 뭐하려고 그러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그런 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못할 분들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어져야 되지요. 태풍쯤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장마 지면 뭐 하겠어. 또 한 번 심으면 되지. 장마 지는 건 하나님이 싹 청소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하고 나면 다시 한 번 또 심으면 되지.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아이고 한 번 넘어지면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지, 뭐 두 번 넘어졌잖아. 아이 그러면 세 번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냥 안 될 것만 생각하고 미리 포기한다면요, 그런 사람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일찌감치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남들한테 부정적인 생각 심어주지 말고. 너무 심했나요 비유가? 아니에요.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바람 불 거 왜 생각해? 장마 질 거 왜 생각해? 왜 씨 안 뿌릴 것만 걱정하냐고. 그러려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어떤 비유를 들어주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얘들아 나를 따르라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가야 되는데요. 이 대목을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누가복음 9장 59절로부터 62절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로부터 6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는 지내고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하고 빠이빠이 좀 하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 의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러. 그리고 가서 복음 열심히 전하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가족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혈연관계에만 묶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며, 육적인 일은 육적인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 주실 것,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것을 꿈꾸면서 너는 가자, 그겁니다. 거룩하게 크게 쓰임받아야 될 분들이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매여서, 물론 혈연관계가 작거나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방법이 무언가를 깨닫고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해요. 주님, 내가 가족들과 빠이빠이 좀 하고 와야 되는데 좀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반듯하게 가겠냐? 합당하지 않으니까 앞만 보고 가자. 가족들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갈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그 사람들 챙겨준다고 해서 그들이 잘 될 것 같아 자기 길 자기가 가게 놔두고 너는 네 갈 길 가.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의 길을 능력 있게 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봐야 반듯하게 땅을 가는 겁니다. 아마 동사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리야 쟁기를 끌고 가면서 이게 반듯하게 가는지 못 가는지 뒤돌아보면서 이 고랑이 제대로 파졌나 안 파졌나 보면요, 쟁기질 못합니다. 앞을 반듯하게 보고 가야만 그 쟁기질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정에 끌려서 또한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내 마음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쟁기질 바르게 못하는 것처럼 내 갈 길 바르게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나를 통해 이 환경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보고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깨달을 줄 아는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비유는 뭡니까? 바람이 길이 어딘지 모르잖아. 태중에 있는, 즉 뱃속에 있는 아이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얼만큼 자라는지 못 봐도 때 되면 다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셔요. 10달 만에. 네가 그걸 속을 열어서 볼 거요? 네가 그걸 꺼내서 볼 거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그걸 왜 걱정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게끔 놔두고 너는 네 일이나 잘해.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씨를 심어놓고선 저게 밤새도록 잘 자랐나, 그 다음날 가서 파보면 안 자랐네? 도로 묻어놓고 하룻밤 자고 또 가서 파봐요. 어머? 안 자랐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놔두고 몇 날 며칠 물 잘 주고 풀 주변에 못 자라게 잘 놔두면은요, 알아서 다 자랍니다. 싹도 나고요, 이파리도 나고요, 줄기도 더 튼튼해지고요. 그걸 괜히 가가지고 파보고 차보고 그러면 잘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심어놓은 씨가 잘한다 라고 하는 믿음 가져야지요. 저거 잘할까 말까, 저거 한번 파볼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꼭 초음파 찍어봐야 알아? 만져봐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때 되면 다 잘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현실의 삶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만족하면서 나아가는 분이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얼만큼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만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양손에 쥐고서 뭐가 잘 될지 모든 일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달달 볶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좀 시골스러운 표현으로 하면 진득하게 가자고요. 그래야지 당신은 왜 꼭 그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좀 이렇게 좀 하자니까 왜 꼭 그렇게 고집부려 그러지 말고요. 진득하게 가자고요. 믿음으로 가자고요.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일을 꿈꾸면서 가자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갈라디아 교회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얼른 펼쳐도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그래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 잘하고요. 남 핑계 대지 말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애쓰는 사람에게 뭔가 좀 자꾸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서 그 사랑의 이웃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불만을 가져요. 왜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부족하니까 계속 불만을 가져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자꾸 넉넉하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불만하게 되면 서로를 흉보고 삿대질하다 보면 서로가 부족해요. 이것이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고 오늘 전도서 11장 6절에 말씀하는 것이 서로 만족하고 나눠줄 줄 아는 자들은 서로 풍족하게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날마다 넘쳐나시면서 만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은 뭘까요? 바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요 지금 현재의 삶이 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깜깜한 날,
어두운 날은요 다 헛된 것들밖에 안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밝은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꿀꿀하면 보는 사람 인상마다 저건 왜 저런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런데, 나는 왜 꼭 이러냐 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마다 다 이쁘네, 하는 일마다 즐겁네, 나를 대하는 사람들마다 다 사랑스럽네. 그러나 좀 나쁜 표현을 쓰게 되면 속으로 꼬라지 나면 어떻게 돼요? 왜 보는 것들마다 다 밉냐,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짜증이냐.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고귀한 삶입니다. 누구 하나 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분들이고 다 귀한 분들입니다. 누구는 보잘것없으니까 맛없는 거 먹고, 누구는 귀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귀한 분들이에요. 누구나 다 고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귀한 인생으로 부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그 이웃도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존귀한 만큼 내 이웃도 존귀하게 생각해 줘야 하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만큼 남도 칭찬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내 가슴 속에 감사가 넘쳐날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다 이루어가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겪었어요. 그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늘 다짐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분명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보게 되면 자기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내 결심은 이렇게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1절부터 34절까지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치시고 31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맹수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인 모든 불합리한 것들과의 의지적인 싸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죠.
내가 만약에 육체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맹수와 싸웠다면 이 복음의 승리가 있을 수 있었을까? 나 자신을 날마다 죽여가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꿈꾸며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부터 이야기하기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진리를 모르는 자가 있으니까 내가 이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죄 짓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많은 이들에게 이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 결론을 이렇게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라. 9절 초반에 보게 되면요, 네 맘대로 해라 그래요. 그런데 9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멋대로 네 맘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환경이야. 멋대로 해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따르는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진리를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청년이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기왕이면 우리는 어떤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많은 이웃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10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종과 무질서한 삶은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방종한 삶, 무절제한 삶,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들 성질난다고 아무 사람들이나 다 두들겨 패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그 사람은 혼자 있을 집으로 가야 돼. 저쪽 쇠창살 많은 집. 그렇죠? 자기가 짜증난다고 다 짜증내봐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방종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로 2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자제하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좀 리얼한 표현으로 하면 성규대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절제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종하거나 무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될 게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1절부터 25절까지는 왜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들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좀 여러 가지 폭넓게 설명을 했죠.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자기 얼굴에 때 묻은 걸 그대로 보고 바깥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으로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거울을 보고 얼굴 씻은 것처럼 내게 부끄러움이 없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산다면 거울을 보고 내가 때 묻은 거 보고 나서도 바깥에 그대로 나가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얼굴에 얼레리 껄레리 저거 묻었네, 똑같이 흉 잡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버릴 것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전해야만 정말로 복받는 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017년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18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